제2차 세계대전 때 허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공수부대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투에서 폭탄을 맞고 두 팔을 잃었어요. 두 팔을 잃은 러셀은 심히 낙심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병신이 되었고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네요.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두 팔을 잃었지만 아직도 남은 게 많잖아. 그는 울음을 멈추고 그 음성을 되새겨봤어요. 그런데 잃은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아직도 나에게는 두 눈이 있고 두 발이 있고 두 귀가 있고 입이 있는데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잃은 건 두 팔뿐이다. 아직도 나에게는 남은 게 많아 하면서 바로 의사에게 달려가서 의수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타이프를 찍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정리해서 책으로 엮었어요. 그 책을 읽은 어느 영화사에서 그에게 영화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 영화 이름이 내 생애 최고의 해, 최고의 날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는 두 팔을 잃고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두 팔을 잃었지만은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 생각했을 때에 그에게는 좋은 일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영화를 만들고 책을 썼고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날은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결혼했을 땐가요? 취직했을 땐가요? 집을 살 땐가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땐가요?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였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여자 핸드볼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 준우승한 그 여자들의 정말 분투한 모습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가 바로 우리 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오늘 주인공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입니다. 아버지에게 돈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둘째는 가가지고 그 돈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를 아버지는 안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했어요. 아마 탕자에게 이날이 최고의 해내 최고의 날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해일까요? 탕자는 먼저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탕자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내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는 최고로 기뻤을 거예요. 나에게도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아마 그는 하루하루가 너무 꿈 같았고 행복했고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돈 떨어지죠.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없으니까 점점 외톨이가 되더만 거지가 돼요. 지금 내가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 후에는 다 없어지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 순간 나는 최악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 나를 최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이 떨어지면 내 인생은 최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빠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탕자처럼 돈 좀 있고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탕자처럼 거지가 되고 비참했을 때 내 인생을 최악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최고의 축복은 내가 누군가를 알 때에 최악은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살 때예요. 성경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내 신분은 대단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우리들 마음에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찾게 될 거예요. 돈 없어서 초라한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 하면은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주 안에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
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생애를 살 수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정말 집에 돌아와서 탕자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먹고 마시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 간다면 여러분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오늘 우리는 최고의 인생의 기쁨의 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3단계입니다. 먼저는 생존의 단계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성공의 단계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원하시는 그 단계에 올라가야 기뻐요.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에 존재하는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생존의 단계에 머물러 있나요? 여기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십시오. 성공의 단계로 올라가십시오. 성공의 단계에 있나요? 여기에서 한 계단만 더 올라가십시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목표는 뭐예요? 잘 사는 건가요? 성공하는 건가요?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10년, 70년대에 우리의 부르짖음은 잘 살아보세요. 생존의 단계에 있어요. 뭐니 해도 먹고 살 거 있으면 행복하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자유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재와 우리가 얼마나 싸웠나요? 유신과. 저 대학교 다닐 때도 맨날 유신과 싸워요. 신학교에서 예배 드리면 형사들이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설교를 전부 까는 설교면 그냥 잡혀갔어요. 그때 당시의 목표는 뭐냐면 민주화입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가요?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면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80년도, 90년도의 인생의 목표는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즐거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사람들이 즐길 줄 알고 또 여행도 하고 그런 인생을 점점 추구했어요. 지금 현대인들의 목표는 뭘까요?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남의 간섭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살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목표가 뭐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성공의 문제예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건가요? 사케오에게서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위하여 수단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웃어서도 나는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근데 그 단계에 올라갔는데 즐거울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살게 돼요. 그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진정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이 최고의 해를 살고 있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영원할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모른다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그걸 많이 봐요. 어떤 분은 사업의 성공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기업가가 됐지만 그런데 순간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분도 많고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단계에서 탤런트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 이름을 알렸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남대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는 내 인생의 최고의 해를 누리게 되리라고 믿어요. 사개오에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거기에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얻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육이 편안하고 행복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편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는 지금 불순물이 가득 찬데 아무리 좋은 것을 거기다 넣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해도 행복할까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이 사람은 늘 깨끗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쓰레기나 오물을 모아가지고 방 한 구석에 놓았습니다. 쓰레기차가 와서 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한쪽에만 놓았지 점점 쌓여져 가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쓰레기차가 와길래 물었어요. 왜 당신은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청소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쓰레기를 방에 놓지 말고 밖에다 내놔야 내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쓰레기를 밖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청소 아저씨가 다 가져갔어요. 그다음부터 그 방에는 악취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취나는 주위의 부산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모든 죄, 내 모든 쓰레기들을 다 제거하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인생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 몸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뒤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초막이나 홍골이나 주님 모시니 천국일세. 내가 없어도 기뻐요. 내 몸이 불구가 됐어도 기뻐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늘 잔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당자의 최고의 축복은요, 아버지와 함께 거기에서 잔치하며 즐겁게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나요?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더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바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파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었다. 우리가 한번 살다가 죽습니다. 내 인생이, 육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을 받을까요? 낙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인가요? 내 인생이 여기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난 뒤에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있는 최고의 해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거지는 반대였어요. 후골에서 막 멸시와 선대를 받으면서 그 보면 헌대가 나서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천국 갔고 한 사람은 지옥 갔대요. 거기에서 시비가 완전히 엇갈린 거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이 땅에 있는 동안 잘 살았다고 생각하나요? 부자처럼 호리호식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지처럼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을지라도 천국 가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려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내 인생이 최고의 해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가족여행을 하던 중에 4살 소년 홀튼 부포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도중에 이 아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아이가 깨어났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천국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홀튼 부프의 이야기가 뉴욕타임즈에서 175주 1위를 달렸고요.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려서 8,400부 어마어마한 흥행을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탄을 들었어요. 그게 영화로 돼서 한국에도 왔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일 겁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어요. 참이룩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가 입 벌리고 달려오니까 이 사람이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물 밑에는 큰 뱀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나오면 사자한테 죽고 떨어지면 뱀에게 물려 죽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거기에 나무 가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흰쥐하고 검은쥐가 나와가지고 나무를 잘라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신퇴양면에 빠진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뱀의 밥이 되고 나가면 사자 밥이 되는데 이 쥐가 이 나무를 하루하루 긁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가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나무에서 달짝지근한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그 꿀을 발라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맛있다 맛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래요.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것 같지만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는다. 겨우 도망가서 보니까 또 거기에는 뱀이 우리를 입 벌리고 달려가고 있는데 겨우 나무를 붙잡고 사는데 흰 쥐, 검은 쥐는 뭐냐면 낮과 밤입니다.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데 거기에서 꿀이라는 게 달콤한 게 있으면 그거 빨아먹는 재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내가 뱀이 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꿀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조금 꿀을 먹고 있으면서도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행복하게 보여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 검은 쥐와 하얀 쥐가 내 인생을 점점 갉아먹고 있어서 내 인생은 전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해를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십시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목적을 바로 세우십시오.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면 정말 당신은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러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꿀에 취해서 내일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해를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최고의 해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니 예수를 믿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살며 인생 최고의 길을 걸어가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생활 예빈주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